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절대의 주권을 가지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셔서 지혜도 완전하시고 지식도 완전하시고 능력도 완전하시고 생각도 완전하시고 계획도 완전하시고 성품도 완전하시고 말씀도 완전하시고 행하심도 완전하신 분입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나 허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모두 다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나의 생각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생각이 반드시 된다 그래요. 반드시 된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의 결과를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일을 하실 때 특별히 적당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열왕기야 9장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가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그 머리에 붓고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명령하기를 아합의 집을 치라 그랬어요. 아합의 집을 치라고. 그래서 이 예후를 통해서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악독한 짓을 많이 한 이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이고 또 유다왕 아하시야가 그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해서 똑같은 짓을 하니까 그도 죽여버리고 아합의 아들이 70명이나 되는데 한꺼번에 다 죽여가지고 그 잘라온 그 머리를 그냥 70개나 다 가지고 이 예후에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전멸을 시켰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까지도 그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악독한 아합의 집안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아주 전멸시켜버릴 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쓰셨어요. 그런데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에 쓰임 받는 사람, 남을 멸망시키는 일에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좋은 일, 아주 귀한 일에 쓰임 받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다윗과 같은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시더니 그의 자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전 세계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게 하는 이런 일, 이게 가장 귀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가장 귀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이 일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렇게 귀한 일, 이 특별한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계획을 가지고 행하실 때 그 일에 쓰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요 반드시 구원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씀하면서 세 가지로 말씀해요. 첫째 복은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해 주신 복. 아멘. 두 번째 복은 뭐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들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복. 아멘. 세 번째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되는 복. 아멘.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은 다 구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백성은 모두가 다 예수 믿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택한 백성 구원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셨고요, 예수 믿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셨고요. 따지고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택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여기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거 무슨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도 하시니까 예수님도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해 주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아볼로가 물을 주듯이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쑥쑥 자라나가지고 거듭나고 믿음의 사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은 그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전도도 하고 목회도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냥 막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변화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만드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쓰실 때에 외모와 용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데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이 사람들은 외모를 참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이 결혼 상대를 구할 때 뭘 보고 결정을 하느냐? 여자의 외모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90%래요. 10명 중에 9명은 다 그렇게 한대요. 멍청이들. 얼굴이 문제예요. 얼굴이. 그 중심이 문제지. 중심이. 그러니까 바보같이 결정하니까 고생만 하지.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생기죠. 참 어리석은 거예요. 90%가 외모를 보고 결정을 한대요. 글쎄 통계에 의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 학벌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재산을 보고 그런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옛날 송나라의 법문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상제기에게 찾아가 가지고 내가 재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관상제기가 한참 얼굴을 쳐다보더니 재상이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실망이 됐는지 몰라요. 얼마 있다가
또 관상을 또 보러 가가지고 묻기를, 내가 의원이, 한의원이죠, 옛날에 의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관상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의원들은 그냥 밤낮 병든 사람 돌봐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 돌봐야 되고 하니까 아주 제일 천한 직업이었어요. 옛날에는 천한 직업, 제일 아주 천한 직업이었어요. 요새는 뭐 돈을 많이 버니까 의사들이 아주 뭐 귀한 직업으로 됐지만은 옛날에는 뭐 돈도 별로 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밤낮 아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만 돌보니까 아주 천한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상쟁이가, 아니 왜 당신이 의원이 되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는고 하니, 이렇게 토탄에 빠진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재상이 되려고 했는데 내가 재상이 될 수 없다고 하니까, 병고에 시달리는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내가 의원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관상제이가 말하기를, 당신은 재상이 되겠소 그러더니. 그래서 아니 요전에는 재상도 안 된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왜 이제는 또 재상이 된다고 그럽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관상을 볼 때 세 가지를 보는데, 첫째는 색상을 보고, 두 번째는 골상을 보고, 세 번째로는 심상을 본다. 그러니까 딱 얼굴을 딱 볼 때 그 사람의 색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골상을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골격이 되는지. 그런데 세 번째로는 심상, 그 마음의 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색상을 보든지 골상을 보든지 재상이 될 만한 그런 외모를 갖추고 있지 않지만은 이 심상을 보니까, 당신의 정신 상태, 이 마음을 보니까 당신은 재상이 될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과거를 보시지 않습니다. 과거. 사도 바울이 과거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스데반을 때려 죽이고 얼마나 포악한 짓을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가지고 사도가 되게 하시고 얼마나 크게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아무리 과거에 깡패요, 과거에 아주 술주정뱅이요, 바람둥이요, 뭐 그냥 과거가 너무너무 부끄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 들으세요, 언제나 현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멘. 언제나 현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에서 돌이켜서 바르게 살면 우리 하나님은 그의 과거는 보지 아니하시고 지금 돌이켜서 바르게 사는 그걸 보시고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범한 죄는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문제 삼지 아니하고 현재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그걸 보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보시지 않고 쓰시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과 같이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남자도 남편이 아니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되었을 때 그의 과거를 하나도 문제로 삼지 않고 그를 들어 쓰셔가지고 수가성 사람들이 다 그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세리마태도 세리였어요. 세리. 얼마나 사람들에게서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사느냐,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어제도 과거도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과거를 하나님이 보고 쓰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보시지 않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식이나 능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평생 물고기만 잡던 어부예요. 그가 수제자가 됐어요. 수제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뭐 굉장한 학벌이 있고 뭐 유식하고 뭐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고 뭐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그런 신분이나 지식이나 능력을 보시지 않아요. 세리마태 그 신분이 얼마나 천해요. 그러나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와요. 이 사람은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 길르앗에 본부인이 있는데 기생을 가까이 했다가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입다예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의 아들들이 입다를 내쫓아버렸어요. 너는 우리와 같은 형제 될 수 없다. 넌 더러운 인간이다. 네 엄마는 기생이니까 나가라. 그래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생의 아들이요, 천대받는 아들이요, 집에서 쫓겨난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세우셔가지고 암몬 족속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는 그 나라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사사가 되게 하셨어요. 뭐 아주 굉장한 집안의 사람만 사사되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그런 자손들만 사사되는 게 아니에요. 기생의 아들도 하나님은 사사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이렇게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변명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도 괜찮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신분 좋은 사람만 고르고 지식 좋은 사람만 고르고 능력 있는 사람을 골라서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큰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실까요? 첫째로는 깨끗한 그릇과 같은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것은 그릇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그릇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그릇.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시느냐? 내가 금으로 되었냐, 은으로 되었느냐, 나무로 되었느냐, 질그릇이 되었느냐,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은 뭐냐? 깨끗한 그릇이라 했습니다. 깨끗해야 귀하게 쓴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먼지가 쌓여져 있으면 그건 씻기 전에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실 때 아버지, 나는 질그릇과 같은 인간입니다. 아버지, 나는 나무그릇과 같은 인간입니다. 그렇게 생각될지 몰라도 우리가 심령을 깨끗이 하고 거룩하게 살기만 하면 아주 귀하게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자를 기뻐하시고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고 거룩한 자를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그렇게 힘쓰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기는 아주 힘들지만은 이 경건은 잃어버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삼손을 보세요. 그는 사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책임이 중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까? 그러나 기생 가까이 하다가 경건을 잃어버리니까 머리 깎이우고 두 눈 뽑히우고 쇠사슬에 묶여서 맷돌이나 돌리다가 마지막에 원수들과 함께 다 이제 죽을 때 함께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같이 보여도 경건을 잃어버리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더러운 그릇이 되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첫째로 힘써야 되는 것이 뭐냐? 깨끗한 그릇,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을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막 그냥 잘못될까봐 그냥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항상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우리가 항상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항상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또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집에 있을 때는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큐티를 하시면서 이 말씀에 항상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일평생 경건하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아무리 총리가 돼서 바빠도 기도 생활은 절대 양보 안 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그것이 다니엘이 경건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높이시고 귀하게 쓰셨어요.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끝까지 총리로 쓰임을 받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힘쓰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크게 들어 쓰세요. 크게 들어 쓰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개척교회에 나아가서 봉사를 했는데 저는 그 예배당을 교인들로 꽉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강단에 엎드려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강단을 눈물로 채우면 교회가 차리라 생각을 하고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개척한 지 3개월 만에 1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100명이 넘어. 그래가지고 3번이나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흥을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어 기도하고 눈물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렇게 부흥의 복을 주셨어요. 아멘. 82년도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는 그 집마당에 있는 계집과 같이 생긴 애들 노는 그런 조그마한 집, 아주 낡고 더럽고 그냥 비둘기들이 와서 똥을 싸놔서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아침마다 새벽 예배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속에서 기도하고 나올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성경책을 이제 한 30번 이상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요, 미국 전역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부흥회 해줄 수 없겠느냐고, 부흥회 인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름도 모르는 도시였는데 그분들 때문에 그 도시에 가서 부흥회 하고 그거 끝나면 그 다음 주간에 또 해달라고 계속해서 한 주간도 쉴 날이 없이 그냥 계속 집회를 인도하게 됐어요.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기도로 무장된 종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아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은혜 충만해가지고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써주시는지 몰라요. 아멘. 우리가 항상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생각을 하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져요. 인격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좋은 인격자가 되고 좋은 행동을 하게 돼요. 나쁜 생각을 자꾸 하면 마음도 나빠지고 인격도 나빠지고 행동도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평소에 생각이 인간을 만든다. 평소에 생각이 인간을 만들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가 보면 그 생각대로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려요. 다 흔들려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평소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은 선한 생각을 자꾸 하니까 선한 생각이 쌓여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선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생각을 자꾸 하면 그게 쌓여가지고 마음도 악해지고 말도 악해지고 행동도 악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마음 하나만 잘못되면 다 잘못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언제나 삐뚤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마음이 악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우리의 눈입니다. 눈. 이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와요. 음란한 것을 보면 음란한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음란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다윗과 같이 훌륭한 사람도 대낮에 뻘거벗고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는 순간에 음란의 영이 그 역사해가지고 음란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범죄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 눈 관리 잘해야 돼요.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안 좋은 거 보지 마세요. 안 좋은 책, 안 좋은 영화, 안 좋은 프로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좋은 것만 보세요. 아멘. 또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입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쌓인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음란한 말, 악한 말, 믿음 없는 말, 이런 말은 성령을 근심 끼칩니다. 음란한 말 하지 마세요. 악한 말 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음란한 말을 하거나 음란한 말을 들으면 음란의 영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경건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란한 말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돼요. 듣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 음란한 말 하는 것이 있으면 슬쩍 피하세요. 제가 군목 생활할 때 그 수양회 때인데 그 쉬는 시간에 어떤 아주 그 높은 그 지위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앞으로 나아가 가지고 그 전체 앞에서 칠판에다가 음란한 글을 써놓고 음란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맨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바깥에 좀 나가려고 뒤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와 웃는 소리가 막 나고 그냥 뭐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딱 앞에 이렇게 보니까 칠판에다가 아주 음란한 글을 써놓고 음란한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냥 뭐 그 자리에는 뭐 목사님, 신부님, 뭐 스님들 뭐 다 있는데도 뭐 그냥 와 하고 웃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그냥 갓 이제 임관한 아주 쫄병이지만은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냥 얼마나 분노하셨던지 그냥 저는 사실 얌전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그냥 악을 쓰면서 그냥 목사님 하면서 그냥 그 입으로 설교할 수 있어야 하면서 그냥 야단을 그냥 얼마나 쳤던지 그냥 이 계급 사회에서 제일 쫄병이 어떻게 그 높은 사람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 정신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냥 손가락짓을 하면서 그 입으로 설교할 수 있느냐 야단을 쳤더니 얼굴이 그냥 노래져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앞에서 내려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와 웃고 난리치다가 그냥 내가 악쓰는 바람에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몰랐는데요. 하여튼 3년 동안 그 시간부터 해서 3년 동안 제가 근무를 했는데 나중에 후배 그 목사님들 통해 얘기를 들으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기들끼리 만나면 나이롱뽕도 하고 뭐 별거 다 하다가도 나만 나타나면 그냥 나만 나타나면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도 나만 나타나면 그냥 슉 하고 그랬대요. 글쎄 완전히 군기 잡은 거예요. 그냥 알고 보니까 3년 동안. 그게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나를 지키려고 하면 그 악의 세력을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가 역사할 때 두려워 떨기나 하고 잠잠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적을 하세요. 대적을 하세요. 예? 그러면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한가한 시간이 가장 사탄의 공격을 받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은 한가한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예? 다윗도 한가한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바람 쐬다가 그렇게 뻘거벗고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그렇게 범죄하게 됐잖아요. 이 한가한 시간이 문제야. 한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가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TV를 보다가 보면 TV에 또 뭐 그냥 케이블 TV 그냥 뭐 얼마나 프로가 많아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못 볼 걸도 막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점점 영적으로 타락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한가한 시간이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대학교 4년 동안 다닐 때도 아주 조금도 시간이 없도록 그렇게 아주 바쁘게 하셨어요. 바쁘게 하셨어요. 예? 공부하는 것도 바쁘지만은 입시생들을 맡아가지고 그냥 공부를 시키느라고 얼마나 바쁜지 5시간도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7시까지 공부하고 식사한 다음에는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녁에 또 입시생들 시작하고 12시까지 하고 그러니까 자기 전에 좀 씻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씻고 공부하고 하니까 이건 5시간을 채 못 잤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주일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항상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저는 그냥 대학생 때 꼭 전도사처럼 그렇게 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맡아가지고 전도사같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아주 대학 4년 동안은 정신없이 보냈어요. 졸업식을 하고 나서 교회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4년 동안 왜 나는 이렇게 보내게 하십니까? 미팅도 한 번도 못하게 하시고 왜 데이트도 한 번 못하게 하시고 4년 동안을 왜 이렇게 보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왜 나는 대학생활을 이렇게 보내야 합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놓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 같으냐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묶어놨대요. 쓸데없는 짓 못하도록, 한눈 팔지 아니하도록, 쓸데없는 짓, 부끄러운 일 하지 못하도록 그냥 시간을 안 줬어요. 한가한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달달 볶았는지 그냥 완전히 그냥 공부하는 거, 가리키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그거 그냥 완전히 그냥 매여 있게 하셨어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바쁘게 보내게 해주신 거 경건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일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냥 자나 깨나 하나님의 일을 즐기면서 사는 것. 아멘.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그저 새벽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저 그냥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하고 그냥 잠자기 전까지도 그냥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일에 아주 그냥 즐기면서 사는 사람, 제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 찬양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이 하나님의 일 게을리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다가 결국은 저주를 받고 말았어요. 솔로몬이 좀 전도할 생각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각 나라 왕이 찾아오고 유명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솔로몬이 전도하면 얼마나 전도 잘 받아요. 전도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1000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드릴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각 나라 말로 번역을 좀 해서 그 왕들과 그 외국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더라면 얼마나 복음이 전파되고 얼마나 전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좀 관심을 가졌더라면, 하나님 섬기는 일을 좀 잘 했더라면, 어떻게 쓸데없이 그저 밤낮 술이나 먹고 음란한 짓이나 그런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참 안타까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한번 분석해 보라고요. 솔로몬과 같이 쓸데없는 일에 시간 보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하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쪼록 시간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가? 순종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기뻐하시고요, 순종의 사람을 축복을 하시는데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그냥 하나님 명령 순종만 하면 그냥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그냥 하여튼 그냥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귀하게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뭐 내놓을 거 있어요? 내놓을 거 하나 있다고 하면 나를 쫓으라 할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순종한 거, 그게 하나 쓰임받은 이유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한다고 하면, 좀 무식하다고 할지라도, 내놓을 게 하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순종의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사울 왕을 보세요. 불순종하니까 버림받아가지고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못된 짓 하다가 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순종만 요구하셨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렇게 지키라고 했어요. 담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안이 밝아져요. 영안이 밝아져요. 왜?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그랬어요. 영안이 밝아지는 것.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순종의 사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영안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분 있습니까? 순종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없어서 순종하겠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나이다. 그냥 순종할 마음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형통하게 되고 승리자가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승리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귀하게 들어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뭐냐?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잘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겠어요.